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갑자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제단은 무엇이냐? 그럴 때에 11절 말씀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 그 제단은 당연하게 성전 또 성막에 있는 제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제단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을 때가 되어질 겁니다. AD 70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으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는 표현으로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이제 제단에 나아가 그 제단에서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죽여서 제물이 거기에가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그래서 이 제단을 단지 그냥 이 장막 앞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불을 태우고 이런 제단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그렇게 보는 개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다. 사실상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화목제 같은 데서 드리는 화목 제물로 드리는 짐승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먹지요. 먹는데 제단에서 먹지는 않잖아요. 제단에서 먹지는 않으니까 이 제단에서 먹을 것이 없나니 그렇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제사제도 가운데서 속죄죄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속죄 제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레위기한 이 5장 정도의 길게 4장에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 제사 같은 경우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래서 그 피는 제단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 전부는 담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있는 기름들은 다 끄집어내서 제사장이 그것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속죄 제사에서 쓰이는 제물의 나머지 이 몸들, 부위들은 전부 다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속죄 제사로서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에 쓰이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장막에 섬기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 쓰였던 속죄 제사에 쓰였던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이 속죄 제사, 특별히 그 속죄 제사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친히 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부으신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육체는 어찌 되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화목제의 희생은 진 바깥에서 다 불을 태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 됩니까?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 된다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다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 되는 것은 주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피로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거룩해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거룩해 하시는 일은 당연하게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 하시냐 하면 자신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능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욕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담당해 가야 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능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만을 섬길 때에 온 세상의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과 사람들과 나아가서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종교와 끊임없이 부딪히며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문화와 그러한 우상 숭배들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세상은 진리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인 능욕이 나타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단지 법만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면 그런 곳에서야 이 능욕이라는 것은 좀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가 이단에 속해 있다든지 어떤 부모가 불교 신자라든지 하는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면서 주 예수를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또한 그러한 능욕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참된 신자들은 능욕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거쳐오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며 이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 도처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께서 호화롭고 화려한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셨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수치를 당하시며 능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가 평안한 삶과 평안한 자리보다는 주님께서 능욕을 받으신 그곳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하여 부귀영화를 누려보려 합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물질적인 성공을 얻어보려 하며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얻어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통하여 보장하실 뿐이지 이 땅에서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부의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누려지고 그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많은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여와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음식으로 기적을, 작은 음식으로 기적을 크게 2차례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또한 사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성인 남자들만 5,000명 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특이할 점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주님께서는 단 2번밖에는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가난했던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을 때인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음식을 통하여 작은 음식, 몇 개의 음식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2번밖에 행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먹는 풍족함과 풍부함을 주시려면 매일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 터인데 또한 한량없이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나아가서 아들의 권능을 비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권능만으로도 매일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땅에 그 땅에 쏟아내리게 할 수 없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왜 무수히
끌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쏟아 부으실 수 없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부여와 풍족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부유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이 사실상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풍족하게 살면서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풍족한 삶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정해놓은 풍족한 삶의 기준에 이르기 위하여 자신들의 기도를 열심히 쏟아 붓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풍족한 삶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는다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망도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들을 많이 해야 될 때이고, 나아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부귀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절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고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셨지요. 매출하기 때를 보내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달아보셨습니다. 그들은 매출하기 때를 먹으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 고기가 잇몸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고기를 달라 할 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임은 또한 명백합니다. 당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주로 즉각적인 심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즉각적인 심판과 징계의 행하심은 드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어느 땐가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심판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이용하여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명성을 구할 때에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잘못된 마음과 동기와 행동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주님의 큰 은혜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놓쳐버리고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는 좋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하여 장사하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 평안한 삶을 누리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 복지를 누리려 하고, 주님을 이용하여 돈을 얻고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이 팽배하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13절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욕을 짊어지고, 주님의 능욕을 짊어지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나아가서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평안한 삶이 또한 안정적인 대인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는 길을 걷는다면 어떠한 싸움도 불가피할 것이고 다툼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인관계의 무너짐이나 혹은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때문에 겪는 고통이나 심지어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진리를 따름을 통하여 겪는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큰 능욕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능욕을 짊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멸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지만 또한 누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능욕을 짊어져야 할 때도 오는데 그때는 도피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신속하게 그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닐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나아가서 사랑할 능력이 있는 것 참 얼마나 좋습니까? 또 희락, 기쁨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삶도 좋고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마음에 풍파가 없이 평강하고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충성이라 하는 신실함이라든지 오래 참음 인내라든지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열매가 필요할 때에는 내게 불편하게 보일 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걷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절제할 능력을 공급하시는데도 사실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제할 능력이 없어서 절제를 못하는 것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절제할 능력을 공급하실 때에 절제의 열매를 맺어 성령님과 함께 맺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하고 마음이 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임하며 믿음을 통하여 당연하게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어떠한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들이 주님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될 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걷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고난, 주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야 될 길, 진리를 위하여 걸어야 될 능욕을 짊어지는 길, 그러한 여정을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명예를 얻고 육신의 만족을 얻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명예를 얻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귀 영화를 얻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육체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얻은 다음에 쉽게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몸을 가지고 유혹하며 댄스를 하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 가사의 내용도 정말로 어리석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부귀 영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이 얻은 성공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럽니다. 이상한 세속적이고 어리석고 악한 영화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성공에 대하여 기뻐하며 환호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공을 주셨다고 주장하며 찬양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나 일반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이용한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고 자신은 심지어 거룩한 길을 걸어서 그러한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포장하며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매출하기를 담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기 때문에 매출하기가 그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구약 광야에서 심판하시듯이 하지는 않으실 것이 많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성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거나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너가 반드시 얻을 것이고 그리고 현생에 있어서는 이 버렸던 것들의 100배나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죽을 때에 100배를 얻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베드로 사도가 배를 한 척을 버렸기 때문에 배를 100척을 얻게 되고 그래서 큰 배 선단에 이런 선주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를 주님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부모가 100배가 돼서 부모 2명 곱하기 100해서 부모 200명이 되면 사도 베드로가 갈수록 늙어갔을 텐데 부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0명 장례식이 이제 맨날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네들. 사도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적은 가족으로 살다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가족이 100배나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다운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다운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만족을 얻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아이 신자여서 세상과 주님께 한 발씩 디디고 있다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것들은 그에게서 의미를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세상의 것들은 의미를 잃어가야 됩니다. 명예도 의미가 없어져야 하고 육체의 쾌락과 만족도 또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도 의미를 잃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최상의 의미 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태양 앞에 반딧불이, 태양 앞에 전등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이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서 삶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아방궁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다시금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도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로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니 나아가자 그럽니까?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 좋은 도로가 뚫려져 있는 그곳, 평안한 자리가 있는 그곳, 보호받는, 성벽으로 보호받는 곳이 있는 그곳,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몄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시니 영문 밖에 계신 그에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주 예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기복주의라는 것은 참 끔찍한 참상을 가져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복주의 속에서 매여 살아갑니다. 영생도 얻고 주님 때문에 부귀영화도 얻는 것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돈도 벌고 천국도 가고 재미도 나고 행복도 하고 얼씨구 좋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며 악하게 살아가며 또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서서 살아가는 잘못된 길이 있어도 잘못된 길을 가리키거나 말하지 않고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도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 당신들의 길이 옳다. 괜찮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당신들의 그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조엘 오스틴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부귀영화만 원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예배당, 교회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 정말로 많은 미국인들이 소위 말하면 크리스천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로 일컬어집니다. 그러한 일을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행하여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열렬히 환영하면서 일반 목사님들이 그들을 부흥 강사로 초청하고 초빙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고 나아가서 교인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이용해서 헌금을 더 많이 뽑아내도록 함께 야합을 하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하여 부흥사로 불러주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은 부흥사가 되려고 참 발부둥치고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실제로 이제 작은 교회라도 부흥회를 다니는 목회자가 되면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부흥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사례금은 사례금대로 다 받고 그러면서 부흥회를 다니니 한 번에 최하 100만 원 선부터 기본적으로 몇백씩은
며칠 만에 받을 수 있으니 한 달에 일정이 한 4번만 된다 그래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잘하면 가볍게 자신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외에 1,000만 원 단위는 가볍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흥사 한 30년 하면 버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병 고침이 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면 치유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뒤쪽으로 와서 건네주는 돈과 상담하면서 건네주는 돈까지 한다면 아마 한 사람이 작은 교회만 부흥회를 1년에 몇십 군데만 다녀도 아주 대단한 아주 그냥 갑부소리는 못 듣더라도 꽤 돈 좀 만지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사들은 자신들이 돈벌을 위하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마땅히 자신이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부흥회에 가면 사례금을 안 받고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이 안 받는 것만큼 보통 성도님들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끄집어내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차비 정도 받는 것이야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대단히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야 교회에서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흥회를 가선 딱 2번만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2번 받는 그 교회는 좀 돈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았고, 작은 교회들이야 돈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헌금을 드리고 왔었지요. 물론 그것이 대단히 제 자신이 고상한 삶이나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지당하고 상식적인 일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이 돈 맛을 본다면, 그래서 내가 한번 한 3일 부흥회를 가서 최소한 100만 원부터 주로 시작합니다. 정말로 없는 교회다 그러면 80만 원 정도부터, 기본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한 500명 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헌금을 잘 뽑아내주면 더 받지요. 1000단위 되는 교회야 500에서 1000까지도, 물론 이름값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꽁돈같이 다 예배는 항상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인도하고 드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흥 집회라는 명목으로 가서 몇 번의 설교를 하면서 이제 몇백씩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찌 돈을 사랑치 않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흥사협의회 같은 것을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부흥회를 심각하게 다니고 그걸 추종하는지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폐단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통하여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인들은 별로 몰라서 야,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부흥사 다니시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라고 사람이니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준다면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있는 교회에서 불러서 집회하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 몇백씩 주는데 왜 그걸 안 챙겨오겠습니까? 가난한 교회라면 몰라도 있는 교회라면. 저는 그래서 부자교회 있는 교회가 저를 집회에 초청한다면 기꺼이 응하고 그 받은 돈으로 이제 상당히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쌈짓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두고두고 아껴서 쓸 것인가, 하루에 초코파이 한 상자씩 사 먹어서 몇 년을 쓸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주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집도 살 것이고
뭣도 구입할 것이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주님을 이용하여서 부귀영화나 명예나 명성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능욕을 질 만한 것은 사실은 많고 영문 밖에 나가야 할 것은 사실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자체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는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십자가를 원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인간적이고 어리석어서 지는 고난과 고생을 많은 사람은 십자가라고 주장하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만 그렇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찾고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명예를 던져버려야 할 것이며 이 땅에서 얻는 물질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거나 또한 남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거나 보험을 들지 않아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자신의 삶을 위한 준비,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돈만을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넉넉히 준비했는데 더 준비하려 하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이 10절부터 이야기했던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제단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요. 제사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요. 제사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밖에는 이 화목제물이 불태워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과 함께 붙어 있고 성전에 또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제사 제도는 이제 주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가 우리에게 남았냐? 그러면 15절입니다. 찬미의 제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16절, 오늘은 15절까지입니다만은 16절에도 또 다른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제는 부분적이며 그림자이며 또한 일시적인 이 제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주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한 역사적으로 제사를 드려왔던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또한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며 완성하셨는데 부분적이고 빈약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빈약한 제사로서 또 계속하여 제사 제도를 영속시킨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씨알이 굵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차주려고, 채워주려고 준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 반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쓸모없는 풀 같은 것으로 엮어가지고 그것도 반지라고 이쪽에 채워주고 저쪽에 채워주고 한다면 얼마나 신부소는 가관이 되겠습니까? 모르죠. 추억에 젖어서 그러한 크로바 꽃 같은 걸로 또 달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이상한 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잘 준비된 게 있는데 다른 그것도 볼품없는 다른 것이 무슨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비유야 딱히 좋은 비유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이 땅의 그림자이며 별로 쓸모없고 부분적인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잘 하는 사람들은 참 잘 타고 화력이 좋은 이런 나무들로 장작을 해서 과거에는 많이 떼어왔습니다. 장작이 좋고 잘 타는 장작을 많이 쌓아놨는데 거기에 쓸모없이 지푸라기 같은 것이나 불을 지필 때나 필요한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이 나무 대신 태우려고 모으러 다닌다면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지푸라기야 한 가마니를 해가지고 와도 한순간이면 타버리고 마는 것을 좋은 장작이 많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다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이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하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양 안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드리자 그럽니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도 시간에서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찬양의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뜻이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뜻은 그런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반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초해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영원한 일,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영원한 일에 대하여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이런 것, 아니면 옷이 없는데 기도했더니 옷을 주신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것, 또한 주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한 것,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이러한 많은 드려야 될 찬미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게 되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 것들에 대한 찬미와 찬양이 우리의 찬미와 찬양의 본질과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입술의 열매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또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 찬미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찬양, 찬미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찬미, 찬양의 제사가 많아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명백하게 우리가 맺어야 될 입술의 열매는 찬양의 찬미, 찬양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 일시적인 제사, 짐승을 통한 제사는 다 주님께서 주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이루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이제 찬양, 찬미의 제사이고, 16절에는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제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어리석은 고대와 어리석은 기대와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이 영원한 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안한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문 밖에 계심에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 그들의 인생을 바로잡으며 환난당한 자, 또한 주님이 없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에 우리도 평안한 길에서 벗어나서 영문 밖에서 행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나중에 주님 배울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오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짊어지고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찬양에 인색하온지요. 주님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그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심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